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누군가 험담 안 하셨습니까? 보니까 했네. 네,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간질 안 하셨습니까? 네, 거룩함 잘 지켜내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저편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질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가 주님께 좀 뭔가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더욱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실제로 지난주일 설교 후에 많은 분들에게서부터 자신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다시금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또한 목사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제가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치고 너덜거린 제 힘듦이 해결됨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롭힘들이 모두 악한 영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게 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의 악몽 같았던 시간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건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마귀의 이 교묘한 관계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귀는 굉장히 교활한 존재여서 절대로 티를 내면서 뿔 달린 채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처럼 달콤한 유혹과 함께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거짓 선동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주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마귀가 간궤를 써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이 남극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바깥에 꺼내놓고 저렇게 얼립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피를 묻히고 또 얼려요. 묻히고 얼리고 묻히고 얼리고, 이것을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날카로운 칼날은 숨겨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피비린내 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얼음이 덮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 속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이 칼날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핥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낼름 그 피를 핥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얼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날카로운 칼날에 혀가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교활한 원수 마귀의 이 간궤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진짜 주적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른 채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구조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무슨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왜 우리가 입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과 너희들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토를 달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악한 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여기에다 그 앞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구절을 왜 굳이 삽입해 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이 구절을 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씨름이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내우외환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밖으로부터 세속화의 물결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들, 재정의 유용의 문제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투표를 해서 직분을 받아도 장로는 1,500만 원, 권사와 안수 집사는 500만 원을 내야 피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새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감히 집사 나부랭이가 장로인 나한테 인사를 하네? 여러분, 이 직분의 계급제는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인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에 대한 계급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직분이라는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으로부터는 자중질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교회들이 싸웁니까? 지난주에요, 일반신문 그 사회면에 나왔던 분당 모교회의 폭력 사태 보셨죠? 장로파와 집사 목회자파가 나뉘어서 보니까 용역까지 불러가지고 싸움질을 했더라고요.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싸우고, 이 권사와 김 권사가 싸우고, 송 목사와 김 장로가 싸우고 막. 송 목사는 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김 집사는 내 적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보수와 진보, 이게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복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가 참 귀하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 지금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 전쟁터에도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구분이 걸려 있는 전쟁이거든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까? 원수 골리앗이에요. 주적인 이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까? 그 다음 28절 말씀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그림의 구도가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돌렸다고요? 원수 골리앗, 자기의 주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시간에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자신의 이 시선을 주적인 이 골리앗이 아니라 동생 다윗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의 구도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울분의 시선을 누구를 향해서 향하고 계십니까? 이 교활한 원수 마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오빠 되는 김집사 박권사를 향해서 우리가 울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들 안에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형한테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 형 왜 그래? 형 왜 나한테 그래? 지금 나한테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막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보이세요? 돌아서서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했대요?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성질이 없겠어요? 방금 이 골리앗한테 억수로 쏟아붓는 것을 보니까 다윗도 여러분 한 성깔 합니다. 다윗인들 형한테 퍼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대들면 안 되는, 싸움을 걸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적이 보고 있잖아요. 적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은 거 제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부부인 여러분이 싸우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가운데 조성하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원수 마귀가 그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놀아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할게요. 몇 달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였어요. 제가 그때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좀 박수를 세게 쳤습니다. 박수를. 그래서 한참 막 은혜를 받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목소리하고 여보 박수 소리는 원래 다른 사람보다 커. 그러니까 여보 박수 칠 때 조금만 작게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지, 내가 죄인이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아서 좀 박수 좀 쳤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맨 처음에 했던 게, 아니 내가 박수를 얼마나 크게 쳤길래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 장면을 눈앞에 연상시켜 주는 거 있죠.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저와 아내 사이에 마귀가 싸워라 싸워라, 이것을 저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은혜 받고 오니까 이 마귀가 은혜를 쏟아버리려고 지금 우리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구나. 그래, 돌아서자. 그래서 오늘 30절에 돌아서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들도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만나는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 적 아닙니다. 적 아니에요. 그냥 좀 막 주책 맞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 집사에게 울분을 퍼붓기 전에, 김 집사가 누군데 자꾸 등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김 집사에게 여러분이 분노를 쏟아붓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서 원수 마귀가 뭐하고 있다고요? 싸워라. 따라해 보세요 한번. 싸워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돌아서서 해요. 우리의 시선은 원수 마귀를 향해야지 형 엘리압을 향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 full armor of God.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요, 우리의 진짜 이 영적 싸움의 상대, 이 주적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12절 말씀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앞에 11절 말씀과 그 뒤에 13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오늘 이 6가지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앞에 나와 있는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이것을 말로만 설명하면 좀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 보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전신갑주는 뭐냐면 진리의 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기관이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구호로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세계의 대학들을 가보면 다 대학들이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하버드 대학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하버드 대학 로고인데요, 그 가운데에 라틴어로 베리타스라는 말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일 대학교 로고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Lux et Veritas. 저렇게 딱 로고에 적혀 있어요. 빛과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모토도 보면 Veritas Lux Mea,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모토예요. 고려대학교는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했답니다. Veritas Vos Liberab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한 대학들을 다 보면 진리를 구호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석학들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곧 진리요, I'm the truth. 내가 곧 생명이다, I'm the lif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주신 복음이 진짜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가보셨어요? 놀이동산에 가보면 그 아주 무섭고 뺑뺑 돌리는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일수록 안전띠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딱 놀이기구를 탔는데 안전바가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안전띠로 나를 꽁꽁 묶어둔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뺑뺑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어지러울수록 지금 이 전국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어요. 저도 어제 뉴스를 보는데 한순간도 바뀌지 막 계속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어지러운 이 순간, 또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오늘 나를 꽁꽁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 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교활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물을 탑니다. 진리를 적당히 비틀어 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상처받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은 거짓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꽁꽁 동여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아시아 첫 위패, 그러니까 위조 집회 간별사인 신도섭 씨가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구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위패 간별사가 되려면 진짜 집회를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억에 남는 말을 마지막 덧붙이셨어요. 아무리 잘 만든 위조 지폐라도 완벽한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 참 많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막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정확해야 가짜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첫 번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큐티책 꼭 신청하십시오. 강제요, 강제. 네. 토달지 마시고. 이따 우리 목사님들 문 닫으시고 신청서 내시는 분들만 내보내세요. 우리 다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단단히 동여매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싸우다가 팔을 다칠 수도 있어요. 다리를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것은 치료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이 심장, 우리의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나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권사님의 딸 기도하기 위해서 옆에 가니까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실실 비웃으면서, 너 전에 이런저런 죄 지었지? 너 전에 이런저런 일 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무슨 기도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제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귀 지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음성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릴 겁니다. 너 어제 음란한 생각했지? 어제 아내에게 욕했지? 너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근데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 이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바로 의의 호심경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의의 호심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슨 의입니까? 내 행동으로 쌓여진 그 의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추악한 그 죄덩어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 당당함, 그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너는 더 이상 나의 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내가 보혈 아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두려워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마지막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아있는 크리스찬은요 전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주가가 언제 가장 멋져요? 연주할 때 가장 멋지잖아요. 저는 언제 가장 멋집니까? 아 진짜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전도할 때 가장 멋진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과 직결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어둠의 세력을 막 침공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깨어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 성도 우습게 여겨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저에게 몇 달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도를 당했습니다. 오늘 인자하신 그 표정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오더니 바카스를 이렇게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표정이 보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또 그 바카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내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자하신 표정으로 저에게 혹시 하나님을 아시냐고 저에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참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이구나. 누가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했던가, 누가 이런 전도 방법이 촌스럽다고 했던가,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에게 도전과 또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갈 때, 출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강 자주 걷잖아요. 한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강 꼭 같이 걷는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삶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층 로비 공사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안 믿는 아들, 친구,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데려오세요. 조용하면서도 오래 있어도 결코 나가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 우리 여기 와서 좀 이 시간 보내자. 그러면서 101이나 솔티드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을 활용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하신 것으로 너희의 신을 신으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층 로비는 우리의 교제의 장소를 넘어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비록 직분은 은퇴하시지만 여러분 전도자로서는 은퇴하신 게 아닙니다. 평생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